가슴에 손을 얹고 또 고백해 볼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은 낭만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다 좋고 행복하고 기쁜데 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물론 세상이 주는 평강과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있기는 하지만 더 힘들어지는 부분 또한 함께 생기는 게 이 신앙생활이지 않나 싶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이 흘러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이게 쉬웠을 텐데,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내 기분이 주인이 되고 내 생각이 표준이 되면은 편했을 텐데, 뭔가 나의 삶에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구나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붙잡게 보다 보니까 깨닫는 겁니다. 인생보다 더 치열한 전쟁터가 내 마음 안에 있구나. 내 마음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구나. 쉽지 않구나. 오늘 우연찮게 이제 교회에 와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게 된 우리 하늘이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 나누다가 쉽지 않다. 직장 다니는데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게 또 다른 크리스찬들을 보는데 그 괴리감들이 너무 쉽지 않게 다가오는 거예요. 직장에선 저러는데 교회에선 다르게 행동하겠지. 쉽지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5절 시작.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완전 우리의 고백이지 않나요?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고백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대로 행하고 싶은데 행하지 않고 있는 나, 맙소사. 오히려 증오하는 거, 이게 아닌데 싶은 거를 행하는 내 모습, 신기한 거죠. 우리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답이 없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이 나라는 존재가 왜 더 무겁게만 다가올까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죄의 본성이 흉터처럼 남아있고 우리가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 죄는 그 흉터의 틈을 가르고 흉터가 갈라지고 그 꿈틀꿈틀거리면서 다시 그 사이로 고개를 내미는 거죠. 죄는 추상성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죄악된 생각들과 마음들이 있나요? 현실입니다. 죄는 삶에서 경험되는 실제예요. 너무도 무섭게 마주되는 실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이 죄와의 전쟁을 곳곳에서 선포하거든요. 디모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하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과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전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 대적한다라는 게 이 적과에 맞서는 거죠. 군사 용어. 야고보도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에스키모들은 늑대를 사냥할 때 날카로운 양날의 검에 피를 묻혀서 눈밭에 꽂아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냄새를 맡은 늑대가 찾아와서 칼날에 얼어붙은 피를 핥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차가운 칼날에 늑대의 자신의 혀가 마비가 되면서 천천히 드러나는 칼날에 자신의 혀가 베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가 흐르고 마비된 자신의 혀 때문에 아픈지도 모르는 사이에 피냄새에 또 흥분해서 계속 그 칼날을 핥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히 계속 칼날을 핥으며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겁니다. 마비된 욕망으로요. 어떠세요? 이 장면을 상상했을 때 불편하지 않으세요? 처음에 저는 어떤 분이 설교하시면서 이것을 예화로 말씀하시는데 너무 불편해서 뭐 저런 약간 끔찍한 거를 예화로 말씀하시나 막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었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하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싶지 않죠. 늑대가 칼날을 핥는 모습. 그러나 이건 죄로 살아가는 인생의 단면적 모습입니다. 우리는 직면해야 돼요. 죄는 처음에 풀밭에 놓인 피냄새처럼 달콤하고 자극적이고 심지어는 생명을 살릴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늑대가 그 피냄새를 하는 건 왜 맡아서 가는 건 뭔가요? 그게 정말 살아있는 먹이면 먹어서 살아나야 되니까, 살기 위한 본능이니까. 마치 눈밭의 피냄새는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 죽게 합니다. 결국 죽게 해요. 죄가 불편하다고 그 사실을 외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덮어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마비됐을 때가 더 무서운 거죠.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오늘 조금 불편하고 무겁겠지만 우리는 오늘 이 죄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기쁨이었죠.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딱 한 가지,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죄죠, 죄. 죄는 창조 질서를 거스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고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죠. 그리고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갈라서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선악과 이후로 발견하게 되는 죄의 가장 큰 특징은 분열입니다. 분열.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분열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과의 분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죠. 수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 옷을 만든 거예요. 죄는 자신에 대한 수치심, 부끄러움, 좌괴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오늘도 무너졌네. 나는 또 죄를 짓는구나. 내 안엔 죄가 있구나. 나는 죄에게서 이길 수 없구나. 죄는 자신을 계속 지속적으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스스로가 계속 창피해지잖아요. 창피해지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가면을 쓰게 됩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당당한 것처럼 영원하지 않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는 거죠, 자신을. 그런데 가린 사람 본인은 알죠. 자신의 수치를. 또 그런 자신이 부끄럽게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향하느냐? 죄는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자신과 분열을 일으키는 죄의 모습이죠. 우리 이어서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두 번째 죄로 인한 분열은 하나님과의 분열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죠. 이전에는 어땠나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신 모든 에덴 동산의 것들을 다 누리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던 게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나자, 죄를 저지르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이전에는 기쁨이었겠죠.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대상, 감사의 대상.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변했어요? 부담스럽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대상. 하나님은 달라지신 게 없거든요. 하나님은 달라지신 게 없어요.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의 존재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숨어야 하는 대상이 된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요. 둘이서 이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어서 저는 그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8절의 말씀에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일도 없는 거야. 왜 이 시간에 산책을 하고 앉아 있어? 하나님을 탓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나아가서는 왜 선악과를 거기 둬가지고 나로 하여금 먹게 만든 거야? 하나님 진짜 이상하신 것 같지 않아? 잘못은 자신들이 했는데, 잘못은 내가 했는데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서 탓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처럼요.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어려운 상황 속 나 자신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신 걸 어떡해? 하나님 탓이야.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분열을 일으키죠. 우리 이어서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세 번째 죄로 인한 분열은 타인과의 분열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나고 고백했었죠. 불과 2주 전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2주 전이 아닐 수 있어도 2주 전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하와한테 하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나야, 나는 너고 우리는 하나야. 그러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 여자 굉장히 치졸하죠. 너무 치졸해요. 그렇게 사랑하던 하와가 그 여자가 됐어요. 대명사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죄로 인해 분열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죄를 경계하십시오. 이 분열의 영을 경계하세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분열을 일으킵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은 분열이에요. 왜 그런가요? 왜 죄는 우리를 분열하게 하나요? 이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은 대상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상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분열되잖아요.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래서 죄는 우리를 그렇게나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품지 못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분열시킵니다. 사단은 사랑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분열시켜요. 그리고 죄로 인한 그 분열은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랑 분열된다라는 거는
내 인생에 큰 고통이 돼요. 고통이, 아픔이 됩니다. 슬퍼요. 사랑하는 게 더 풍성한 기쁨이 있지, 딱 분열되고 나서 아우 기쁘다 할렐루야 나오지가 않는 거죠. 분열은 아픕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순 안에, 특별히 이번 여름 아울리치 팀 안에 이러한 분열의 영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뭔가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분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길이죠. 우리는 근데 이 사실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다 알죠. 죄를 짓지 말아야 함을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줄 몰랐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안 되는 줄은 알았습니다.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거를 딱 말했을 때 누군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노래 멜로디로 생각나면 이제 정말 과거에 속하신 분일 수 있다. 이 노래 몰라요? 정말 순진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 네, 있네요. 이게 옛날 CM송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처음 들어보세요? 오케이. 나중에 유튜브에 한번 찾아서 검색해 보세요. 1970년도 정도의 노래인데 저도 모르지만 저 그때 사람 아니에요. 저 그때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다 비슷한 동년배입니다. 예.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아담과 하와는 왜 그랬을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우리는 왜 죄를 짓게 되는가? 그 사단의 전략들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죄를 짓게 되는가?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 사단의 전략, 사단은 진실을 왜곡시킵니다. 사단이 거짓의 영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죠. 근데 이 거짓이 진짜 힘들어요. 거짓을 분열하는 게, 분별하는 게. 왜냐? 사실과 거짓이 혼용될 때, 이건 진짜 힘든 거거든요. 95%의 진실 안에 5%의 거짓만 살짝 넣어서 섞어서 말하면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진실은 왜곡되죠. 사단은 지금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뱀의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근데 뱀 자체가 사실 사단이다, 마귀다 하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 진짜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다 나가서 숲속에 뱀을 사냥하러 다녀야 되는 거죠. 뱀은 마귀니까 뱀 사냥터가 우리 크리스찬 교회의 사명이지 않았을까? 그건 아니었겠죠. 사단은 뱀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숨어서 들어옵니다. 친숙했던 동물의 모습으로, 그렇지만 왜곡된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많은 악이 이 친숙하게 변장하고 교묘하게 들어오나요? 이것은 괜찮아, 다른 사람들 다 해, 문화가 그런 거야, 친숙하지 않아? 그래도 그러니까 해도 돼. 악은 그렇게 진실을 왜곡해서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뱀의 모습을 한 사단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나요? 동산에 어떤 나무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느냐? 동산에 어떠한 나무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죠. 사실과 다른 왜곡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2, 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과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고는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건드리지도 마라라고
건드리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전에는 다 하셨던 말씀이긴 하거든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다 먹어라. 그러나 한가운데 나무 열매는 죽으려거든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거는 팩트, 사실, 진실. 건드리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건 없어요. 하와가 처음에는 잘 대답했죠. 그런데 웬걸 추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본인의 생각, 사단의 영향력을 추가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뒤흔들고 그랬었나? 오해하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들었어요. 이전에 사울 왕도 그랬죠.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사울 왕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그 양과 소를 남겨두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진멸하라는데 이 사울 왕은 그래도 제사를 드리기 위한 양과 소는 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위한 거 아닌가? 왜곡합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은 하지 않는 게 낫다. 하지 않는 게 낫다. 사단은 말씀을 왜곡합니다. 진리를 왜곡시켜요. 거짓과 함께 뒤섞여서 분별하기 어렵게 합니다. 우리는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우리 이어서 4절과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단의 전략. 사단은 인간성을 오용하게 합니다. 오용한다는 건 잘못 사용하게 한다는 거죠. 이 사단이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문장만 살짝 떼워서 생각해 보시겠어요?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는 듯한 선포. 이 말만 떼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와는 생각했겠죠. 그래,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으실 거야. 이곳을 창조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고작 이 열매 하나를 먹었다고 나를 죽이시겠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어? 이 정도의 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사실 죄도 아니지. 이 정도는 죄도 아니지. 우리도 그럴싸하게 스스로의 논리를 세워나가는 때가 있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인간의 이성을 오용하게 합니다. 논리라는 이름으로 잘못 사용하게 하는 거죠.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듣지만 그럴싸하면,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면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거든요.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그럴싸하니까 마음이 기울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란 이 인간의 존엄성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어서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너네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미래적 상상력을 자극시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와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니, 전능하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니, 그것을 상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수많은 능력 중에 상상력은 인간만의 전유물 중에 하나죠. 현실에 있지 않은 것을 상상으로 구현해내고 발전해 나가며 경험하지 못하는 실제하는 이 영혼을 알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 눈을 감아보시겠어요? 눈을 감아보세요. 파리에 있는 에펠탑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파리 에펠탑. 눈을 떠보세요. 떠올리셨죠?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곳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상상하면 그 이미지를 그려낼 수가 있어요. 어떤 동물이 그걸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오용시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상상하게 하고 그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들 중에 상상으로 인해 저지르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사단은 우리의 이성과 상상력, 인간에게 주신 축복과 같은 능력을 잘못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우리의 인간됨을 가지고 삐뚤어진 정신 승리를 이루게 하죠. 그리고 패배하게 하는 겁니다. 죽게 합니다. 우리 이어서 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사단의 전략 세 번째, 사단은 감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선악과는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죠. 사단은 바로 이 감각으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넘어가죠. 물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아름다움 자체는 선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악을 이 선으로 포장해서 다가오는 거죠. 위선도 악이잖아요. 베이비 말고, 아기 말고. 네, 오케이. 역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개그는 하면 안 된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단은 이 감각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 감각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 자체는 그대로 좋은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데 아니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각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눈은 가시광선만 볼 수 있잖아요.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볼 수 없는 감각. 귀에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돌고래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감각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퇴화하고 변화되는 게 우리의 감각이에요. 감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지 않은 감각을 기준 삼아서 그것을 따라가도록 유혹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좋은 것, 우리가 보기에 그저 아름다운 것, 그것이 기준이 됐을 때는 우리는 선악과를 먹게 될걸요.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뒤흔드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생명을 안전히 맡길 수 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진실을 왜곡시키고 인간성을 오용하게 하고 감각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들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우리는 삼켜져서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는 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7장 15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 앞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저도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여러분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제 안에 수많은 죄성들, 진실을 왜곡시키고자 하는 그 편안한 길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들, 그리고 저의 생각으로, 그리고 저의 상상으로 수많은 죄를 짓게 되는 이 오염된 나의 생각들, 그리고 나의 감각으로 인해 흔들리는 마음들, 저도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우리를 분열시키는 사단의 전략 속에 우리는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을까? 바로 서고 싶지 않으세요? 승리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지점을 저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됐던 그 시작점에서 이 반면교사의 지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아담과 하와의 실패의 시작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것에서부터 비롯됐거든요. 명확히는 기억은 했지만 제대로 기억한 건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결국 사단의 전략 속에서 흔들리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은 기억하는데 이게 진짜 죽을 길인가 아닌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맞나 안 맞나?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각인되어 있었다면은, 뱀이 그렇게 유혹했을 때 아니, 하나님은 이 열매를 먹었을 때 죽을 거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어, 선을 그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에서 25절,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마태복음 아까 말씀에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만을 더 깊게 확실하게 붙잡고 기억했다면, 뱀의 유혹을 넘어서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세차게 내리쳐도 선악과를 먹지 않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애초에 처음에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기억했다면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아쉬운 거예요. 말씀 위에 선다면 영원히 지지 않는 거거든요. 말씀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죄는요, 재밌게도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에서 시작된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다 갖춰진 상황인데, 모든 것이 완벽한데 거기서 첫 죄악이 시작된 겁니다. 때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누구도 내 상황이면 이렇게 했을 거야. 조금만 더 환경이 좋았으면, 저 사람이 조금만 더 달랐으면, 내 인생이 조금만 더 나았으면 나는 안 이랬을 텐데,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아니요, 그것은 정확한 합리화입니다. 정당화예요. 나를 위로하는 사단의 소리와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완벽한 에덴에서 죄를 저질렀거든요. 완벽한 에덴에서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준비된 그곳에서 첫 죄가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완벽하다고 해서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서십시오. 말씀으로 서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래성이 되는 겁니다. 말씀만 기억한다면,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잡는다면, 말씀을 그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도록 내 삶을 인도하고 기억하고 붙잡는다면 우리는 선악과 안 먹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킬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킬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죄와 결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힘이요,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렇게 말씀으로 인해 죄와 단절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